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4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 네, 함께 합동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요나서 마지막 4장 본문이고요. 큐티 제목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네, 우리는 내가 원하는 환경이 주어지면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다가도 내 몸이 고달파지면 금세 죽고 싶다고 아우성치는 요나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요나서를 이렇게 크게 한번 이렇게 살펴봤더니 1장에서는 풍랑 속에서 죽겠다고 합니다. 2장에서는 물고기 뱃속에서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3장에서는 억지로 복음을 전하더니 4장에 와서는 니느웨가 회개하니까 성질나서 죽겠다라고 항변을 합니다. 이 요나의 모습이 참 저와 여러분의 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모습과 똑같은 것 같아요. 조금 나아지면 조금 살 것 같으면 좋아하고 아니면 확 떨어지고 하면서 내가 주인된 모습을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나는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은 것에 분노하고요. 성 밖에서 초막을 짓고 이제 햇볕 아래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이제 박넝쿨과 벌레, 동풍을 예비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현장 학습을 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위로만 찾는 이기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눈물이 머무는 곳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띵크 해보려고 합니다. 작은 고난 앞에도 내 우상과 내 의가 드러납니다. 니느웨 성읍이 회개하고 심판이 취소가 되자 요나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내 원수들이 잘 되는 꼴은 절대 못 본다. 이런 심정으로 성 동쪽에 앉아서 초막을 지었어요. 어디 어떻게 되나 보자 하는 이런 마음이잖아요. 정말 좋은 마음은 아닌 겁니다.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뜨거운 햇볕 아래 있는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 박넝쿨 때문에 크게 기뻐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냥 기뻐한 것도 아니고 정말 크게 기뻐했나 봅니다. 그러니 성경에 기록될 정도였겠죠. 방금 전까지 하나님께 화내며 죽여달라던 요나가 자기 머리 위에 작은 그늘이 하나 생기자 언제 그랬냐는 듯 이제 싱글벙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날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서 박넝쿨을 말리시고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시자 요나는 또 즉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분노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요나의 기쁨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지 않았어요. 오직 내 머리 위에 그늘, 즉 내 환경의 안락함에 있었습니다. 내가 잘 되고 내 나라, 내 민족, 내 가족, 내 자녀가 잘 되면
하나님의 뜻이야 어떻든 우리가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을 그 기쁨의 자리에 두는 거예요. 이것이 요나의 실상이고 또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내게 유익이 되면 은혜이고 내가 손해가 되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신앙이 아니라 지독한 자기애라는 거예요. 내 사건, 내 질병, 내 고난이 해결될 때만 할렐루야를 외치는 것은 기복적인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사라는 것은 내 환경에 유리하고 불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느냐가 우리 기쁨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이유가 기쁨이 되고 기쁨이 아닌 이유가 되고 하는 거예요. 이제 박넝쿨이 없어지니 스스로 죽기 원하는 요나에게 박넝쿨 때문에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네, 어제도 물으셨는데 오늘도 물어보십니다. 하나님 물어보실 때 요나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라고 대항하는 거예요. 네, 이것이 바로 내 의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 이 말은 내가 화낼 만하니까 화내는 겁니다. 내가 옳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난 앞에서 내 혈기가 드러나고 내 의가 시퍼렇게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레와 동풍은요, 내 의를 깨는 도구로 보내셨어요. 어제는 박넝쿨 때문에 기뻤는데 오늘은 벌레 때문에 죽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감정이 환경에 따라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 감정이 법이 되고 내 판단이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는 그런 태도가 되는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화를 내는 그 자리가 바로 내 우상이 폭로되는 자리라고 하세요. 그래서 환경이 조금만 나빠져도 죽고 싶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한다 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박넝쿨이 우상인 사람은 박넝쿨이 없어질 때 하나님께 삿대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은 고난 앞에서도요, 내 모습이 드러나는 게 은혜고 내 우상과 의가 드러나서 깨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아끼는 나만의 박넝쿨은 무엇입니까? 자녀의 성공, 회복, 경제적 안정, 사람들의 인정, 건강. 그 박넝쿨이 없어졌을 때 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내 우상과 내 의를 깨달아 죄를 고백합니까? 화낼만 하다며 죽는 게 낫다며 원망하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아끼시는 소중한 생명을 바라보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재배하지도 않은 박넝쿨 하나에 일일비하는 요나에게 인생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요나의 옹졸한 마음을 영혼의 관점으로 끌어올리시는 거죠.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너는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기르지도 않은 하룻밤 사이에 생겼다 사라진 저 박넝쿨 하나도 그렇게 아꼈느냐. 사실 요나는 박넝쿨 자체를 사랑한 걸까요? 아니잖아요. 박넝쿨 자체를 사랑한 것도 아니었고 그냥 박넝쿨이 주는 안락함을 사랑한 겁니다. 그렇게 요나의 마음을 드러내시며 11절의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하룻밤에 났다가 사라질 박넝쿨은 아까워하면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영혼과 가축들은 왜 아끼지 않느냐고 물으세요. 제가 좀 궁금해졌습니다. 그럼 니누에는 얼마나 큰 도시였냐? 네. 이제 고고학적인 자료로 보면요. 니누에가 둘레가 약 90에서 100km 달하는 도시래요. 서울시 전체가 약 둘레가 약 156km라고 하거든요. 근데 오늘로 치면요. 이제 서울시청에서 경기도 평택, 천안 근처까지의 이 광범위한 지역이 하나의 거대한 도시권을 형성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구 최소 15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해석이 있는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이거를 어린이로 계산했다면 그 인구가 60만까지 된대요. 근데 그럼 포항보다 많죠?
근데 그것을 이제 약간 영적으로 해석해서 정말 영적으로 좌우를 분별을 못하는 어른으로 친다면 그냥 12만이 그 인구가 되는 거예요. 12만에서 60만 사이에 있다라고 보는 게 정설이고요. 여기를 체감 거리로 걸어야 한다면, 네, 우리 포항시로 따지면 북구와 남구 도심 전체, 흥해와 오천까지 아우르는 권역이 되는 거예요. 네, 다가오십니까? 가까이 안 다녀 나간다고 하세요? 그래도 이제 그 우리 동네니까. 그래서 이 지금 우리 포항시가 북구 전체 인구 한 27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되는 인구는 아니었을까 생각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어찌 이 수많은 영혼을 아끼지 않겠느냐 물으신다면, 사실 이 포항 같은 그 규모의 니누에를 하나님이 이렇게 아끼신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걸 우리한테도 보여주시는 게 아닌가. 이 포항을 위해서도 이 지금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겠느냐. 네, 우리 가족도 돌보면서 이 우리가 우리의 박넝쿨에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이 포항 땅의 영혼들을 안고 가야 하는구나, 이런 마음도 좀 생겼습니다. 우리 나의 박넝쿨은 무엇입니까? 네, 우리의 돈, 자녀의 성공, 평안한 노후라는 이 박넝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애쓰고 수고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내 집 평수, 내 자녀의 성적, 또 내 평판이라는 이 박넝쿨이 마르면 죽을 것 같이 우리 힘들어하는 우리 모습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정작 내 옆에 죽어가는 영혼에 대해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은 없냐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 요나와 우리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죠. 요나서의 결론이고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통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사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박넝쿨처럼 사용해서 누군가에게 그늘을 만들어주고 영혼을 살려가는 그 이야기로 이어져 가는 겁니다. 내가 겪는 고난, 내 박넝쿨이 마르는 사건은 결국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축복은 환경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어서 하나님이 아끼시는 영혼을 나도 아끼게 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죽어져야 니느웨가 사는 것이고요. 내 박넝쿨이 말라야 타인의 구원을 보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존심이라는 박넝쿨이 말라야 내 옆에 영혼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나의 박넝쿨이 말랐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벌레와 뜨거운 동풍은 무엇입니까? 돈이 마르고 건강이 마르고 관계의 그늘이 사라졌습니까? 그래서 죽는 게 낫다라고 원망하고 계신 건 아닌지요. 하나님은 지금 나의 이기적인 의를 깨뜨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큐티 간증에도 보니까 장녀분의 간증이었잖아요. 네. 그 장녀분이 어머님이 아프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다 힘든 일 다 도맡아서 하고 동생들까지 잘 키워내는 그런 일을 겪었는데 그 뭐 자라오면서 걱정과 관심은 다 여동생에게만 가고 자신을 돌보지 않는 부모님이 원망스러워. 동생이 이제 갑상생 항진증으로 6개월 된 아기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와서 돌봄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일이 터졌다라고 하잖아요. 동생과 갈등을 생겼고 이제 그래도 다행히 양육을 받으며 내 혈기를 볼 수 있어서 혈기를 이렇게 혈기를 말라가면서 지내왔다고. 더는 못한다 이런 소리를 치고 싶었는데 그때마다 양육받고 공동체에서 도움을 받았다고 그런 얘기를 나누어 줬습니다. 결국엔 또 한 영혼을 살리는 그 양육이 됐잖아요. 한 영혼을 살리는 또 적용이 됐습니다. 죽는 게 낫다라고 원망하고 싶었는데 말씀으로 이렇게 정말 살아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그 박넝쿨이 말라치니 그 동생을 대하는 거에서
내 말이 부드럽게 나오게 됐다고. 참 그게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위라는 작은 박넝쿨을 깨뜨리실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토록 아끼시는 잃어버린 영혼들 향해서 우리의 눈을 돌리라고. 내 자존심이 깨져야 비로소 하나님 저 영혼은 어떻게 합니까가 나옵니다. 하나님 내 감정과 환경에 매몰되어 영혼을 보지 못했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오늘 하루 내 박넝쿨이 마르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읽어내고 하나님이 아끼시는 그 한 사람 나도 아끼게 해달라고 그 마음을 부어달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요즘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 계신 곳을 찾습니까? 내 박넝쿨을 없애시기까지 보게 하려는 내 주변의 니누에 미운 사람 구원이 필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오늘 하나님이 아끼시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영혼을 위해 무엇을 적용하시겠습니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로 또 우리를 붙드시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나의 모습을 통해 거울을 보듯 저와 우리의 민낯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머리 위에 작은 박넝쿨 그늘 하나에 천국이라며 좋아하다가 그 잎사귀 하나라도 마르면 금세 하나님 원망하며 죽고 싶다고 아우성치는 우리의 이기적인 신앙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내가 수고하지도 않고 재배하지도 않은 세상의 안락함이라는 박넝쿨을 지키느라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들은 외면해 왔습니다. 내 자존심 상하고 내 돈이 마르고 내 자녀 고생하는 것에 피눈물을 흘리면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니느웨 사람들을 향해서는 단 한 번도 눈길과 마음을 주지 않았던 무정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구속사의 주님, 오늘 우리 삶에 벌레가 찾아오고 뜨거운 동풍이 부는 이유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 우상과 내 의와 그 박넝쿨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을 우리가 바라보도록 우리 시선을 돌려봐 주시옵소서. 우리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했던 내 의를 이제 십자가에 못 박고 내 박넝쿨이 마르는 사건을 통해서 멸망해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애통한 목소리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 감정과 환경에 매몰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끝까지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